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함께 볼 수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사랑하셨지만 이방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 지역에 머무셨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방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4,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이 4,000명의 무리들은 무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열정을 보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와 배고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 이상의 이방인들을 먹이셨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이방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근처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고,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서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제는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큰 적을 만나자 이제는 동지가 되어서 이제 이방 선교를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비난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저희가 읽은 11절 성경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고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캐내보려고 또 비난하고 흠집을 내보려고 마음에서 하늘에 무언가 떨어질 것 같은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 삼키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 만에 살아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죄인들의 구주되심을 만천하와 모든 세대에 공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는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보이실 유일한 표적이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는 이 표적 하나만으로 충분했고, 이 표적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자 모든 것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기에 다른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초대교회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초대 기독교가 그 많은 핍박과 모진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음향시설도 없고 또 마땅한 장소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신학교도 없는 그 상황인데
핍박은 거세지고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아닙니다. 또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으로 100년 이상의 교회가 유지됐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무언가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믿는 성도들에게서조차도 무엇을 보여줘야 성도가 몰리고 또 믿는 성도들도 보이는 그것들을 갈망하고 원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고 믿는 성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비치는 무언가가 아닌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고 저희 미랄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만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가슴 아픈 논쟁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4절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랬는지 이 제자들이 떡 챙기는 일에 깜빡하고 맙니다. 그래서 배에 먹을 수 있는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룩은 저희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발효제입니다. 누룩은 떡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술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때 누룩과 비슷한 곰팡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빵을 구울 때 반죽을 한 후에 아주 조금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남겨놓은 조각을 다시 빵을 만들 때 새 반죽에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누룩이 늘 집안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특징은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는 썩고 변질되는 과정으로 이해됐고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레위기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간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이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헤롯에게도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헤롯파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공적인 자리를 차지했고 권력의 핵심이자 세간의 힘이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고 힘이 있었던 그들이 결코 우리의 흠모 대상이 아니며 그들의 사상과 이념은 경계의 대상으로 주의하라는 경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계시던 음악 하시는 분께 들었는데, 한국에서 음악을 하려면 조용필의 음악과 그리고 비틀즈의 음악은 전부 마스터해야지 한국에서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비틀즈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위아더 챔피언 퀸이라는 락밴드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인디밴드가 점점 성장해 나가 세계적인 락밴드로 변화되는 내용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중간 부분에 퀸의 메인 보컬이자 주인공인 남자가 게이라는 사실을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주인공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 주인공의 친구들의 위로와 또 주인공의 여러 가지 애환, 그리고 개방적인 영국의 성문화를 보여주며 영화는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2세 영화였고 역대 음악 영화 순위에 압도적으로 현재 1위에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7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았고 더 없는 찬사와 찬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잡스가 죽고 애플 경영권을 책임지는 팀 쿡이 애플 최고의 경영자가 되자 2014년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동성애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나에게는 굉장히 풍부한 삶이 열려졌다. 애플 CEO로 일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음악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었고 이 시대에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리더였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모습을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인 달마누다 지경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등장했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위키 백과사전보다 더 상단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니까 달마누다에 대해 심플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성경 지명을 깔끔하게 성경 내용을 잘 담아서 만든 곳이 어디일까? 그 홈페이지에 출처를 클릭했더니 최종 출처는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칼과 창으로는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무력과 압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신앙을 좀먹일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힘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행동 하나하나는 파격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모습은 너무 매력적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더할 나위 없는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누룩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사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들의 누룩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패하는 하나의 누룩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힘이 있었던 그들은 결코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의 사상과 이념은 경계의 대상으로 주의하라는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삼가 주의하라는 말씀은 자세히 살피고 끊임없이 조심하고 경계를 열중하고 전념하라는 굉장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탄은 더 이상 총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작전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상, 기독교 핵심을 훼손하고
작은 틈을 통해 누룩을 심어 점점 커져서 결국 부패하고 우리를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 있는 메시지, 또 그들의 발언, 이 약하고 음란하고 기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삼가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정만이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가정이 유일하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주의하라는 명령을 듣고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반응을 하십니다.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제자들에게 실망하시고 크게 야단치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제자들을 혼내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17절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수근거리느냐, 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보고 있었고 또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으셨고 제자들은 남은 바구니는 12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절은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초등부가 50명이 조금 안 되는데 2종류의 간식을 나눠줄 때 선생님들은 적어도 4명이 있어야 간식을 수월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나눠줄 때 제자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으로 제자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함을 책망하며 마지막 21절은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와 담임 목사님의 그 주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그 영상을 보았고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잘하시고 좋지?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영상을 다 보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담임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어.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 라고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느낌이구나 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면 이해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하셨고 제자들은 이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떡 하나에 집중하며 오로지 떡에 대한 생각만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기억을 통해 입술로는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영적인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달랐고 그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예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작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떡 하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영적인 깨달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은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떡의 문제, 내 관심과 내 생각, 이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눈과 귀가 열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의 아십니까? 당신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가서 2장 15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포도원에 이제 새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이 한 마리의 여우가 포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여우는 결국 가지를 삼켰고 그 여우를 잡지 못해서 결국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이 여우는 오늘날의 나쁜 책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화일 수도 있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죄악된 모습을 여우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과 꽃을 질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우가 오기 전에 경계하고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여우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말씀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떡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야 그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사상을 경계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죄악된 여우를 잡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에 여러 가지 꽃들을 지켜낼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시대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누룩과 또 여러 가지 나쁜 사상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경계하여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미랄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